예, 오늘 우리 맥주감사 주일인데, 우리 도시 문화에 살기 때문에 이 맥주라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아마 우리 예은이나 소라는 맥주라는 단어 이해도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 보리맥자에 추수할 추자니까 보리를 추수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다가 곡식을 심어서 첫 열매를 거두고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 하지요. 그 첫 열매를 거두고 50일째 되는 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그 맥주절이었는데, 구약에는 그래 지켰어요. 그런데 신약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주님이 50일 되시는 성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날에 오순절날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보리추수의 의미라면 신약시대는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 강림주일이다. 그렇게 실제적인 그 추수와 함께 성령이 임하심을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 지나고 따져보면 거의 이제 그 50일째가 되는 그럴 때가 이때라 생각하고 7월 첫째 주를 그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제가 아침에 집무실에 잠깐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 작년에는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저도 병원에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참 상황 가운데 작년에 지내는데, 올해는 참 이렇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어질 때는 당연한 줄 알다가 잃어버린 다음에 귀한 줄 알아요.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다가 놓치고 나면 참 소중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올해 백주감사주 예배를 드리는데 내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서 못 드릴지도 몰라요. 너무 소중한 내 생애에 성령이 임하신 이 축복의 예배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인정받느냐, 얼마나 이름을 날리느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만큼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인생관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때문에 목숨을 피하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이 참 발꿈치나 잡는 인생이었던 야곱이 두려워서 사막에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가운데 혹시나 뱀이 나오지 않을까, 독충이 나오지 않을까, 막 두려운 가운데 떨면서 잠을 자는데 웬일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게 놀라운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환상에 뭐가 보였죠?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고. 그 천사를 바라보고 있었더니 누가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또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가슴이 아마 터질 것 같아.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 누가 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자, 너는 약속의 자녀다, 아이고 맨날 듣는 소리, 귀찮은 소리, 우리는 대대로 믿는 집안이다, 아이고 엄마가 아빠가 하는 소리, 그런 분위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이 또 예배할 때 늘 메시지하면 자기를 쳐다볼 때는 아이고 이 아놈의 자식, 니도 남자냐, 니도 아들이냐, 그런 눈치고, 형 에서를 볼 때는 자랑스럽고 흐뭇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 이삭의 눈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가정 예배가 그렇게 재미있지 않았어요. 아마 모태신앙에서 가정 예배 드린 경험 있는 분들은 아마 제 말에 제법 동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하신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도망가는 주제예요. 미래가 없는 주제예요. 앞날이 없는 주제예요. 삼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저 동쪽으로 가봐야 되는 그 외에는 약도도 없어요. 그런 불안한 자기에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거부되게 하겠다.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날 밤에 그 환상이 사라진 다음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놀란 그 꿈을 꾸면 잠이 잘 안 오지요. 이야, 막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지요. 그때 야곱이 고백경에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집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이러면서 17절에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타성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내 생의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야곱의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 그 여주인 사라의 구박으로 쫓겨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갈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자녀를 축복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이 하갈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은 엘로이구나. 엘로이란 말은 에일이라면 하나님이란 말이고, 로이 뭐이죠? 나를 보살피는 분이다. 나는 심각한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엘로이 하나님. 하갈이 문제가 왔을 때 죽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달라지겠지요. 그런가 하면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큰 재산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려온다 소리 듣고요, 재산을 다 떠나보낸 다음에 혼자 남잖아요. 혼자 남아있을 때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기까지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이판사판이라. 그때 한도뼈를 침으로 야곱이 한도뼈를 다쳐서 쩔뚝거리며 살게 되는데, 그때 그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교인씨,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옛날에 야곱이라 나무에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인생 살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스라엘이에요. 응? 야곱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인생. 발꿈치 잡고 내 수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사는 인생, 이게 야곱의 깨달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로 수단 방법 부리지 않고요, 쩔뚝거리는 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 아는 만큼 생애 바뀌었지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윗이 누린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그 다윗이 누린 하나님을 정의하라 그러면 시편 23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때 그 목자란 말이 셰퍼드란 말이에요. 아, 나의 목자다,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분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아진 만큼 우리 생애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알았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새로운 출발의 이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알아지는 만큼 제 인생이 변화된 것을 저는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13장에 출발해가지고 14장으로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마쳐지는데, 우리 아는 대로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6군데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사역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끝내고 돌아올 때도 원래 사역했던 그 자리를 되돌아오는 이런 여정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가 있지요. 저 오른쪽 보시면 안디옥 출발했잖아요.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바닷길로 내려와서 구브로 섬에 그 살라미 바보에 누가 있었지요? 그 박수 엘루마가 총독
전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배를 타고 지금의 이곳은 터키입니다. 그 지역인 육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버가로 갔는데 버가에서 누가 막았습니까? 예, 마가지요. 마가가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리고는 쭉 위에 비시디아 안디오고에 사역하고 또 오른쪽으로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 봤던 루스드라 드베 이렇게 하는 루스드라에 무슨 사건이 있었지요? 안전뱅이가 취급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드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행로예요. 그런데 참고로 저 줄과 관계없는 다소라는 데가 보입니까? 저 있잖아요, 다소. 저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는데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고향 다소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다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1차 전도 사역을 이렇게 했다는 걸 이 지도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일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직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끝에 보니까 제자와 오랫동안 함께하니라, 위드 함께하니라. 그래서 제 마음속에 복음은 사람을 제자로 바꾸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자된 줄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과 관련 없이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복음으로 나를 제자로 바꾸는 이런 축복을 나에게 두셨다. 이것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21절에 나오지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교인 삼고 안 하고 뭐라고요? 제자 삼고. 여러분, 교인으로 머무르지 말고 제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제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에 딱 답을 얻는, 무슨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으로 적용하면 돼요. 무슨 이런 문제 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회고 성령 충만 필요한 때네. 이렇게 복음을 결론 난 사람은 거기 다 적용해요. 그런가 하면 제자는 누구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가 언제 흔들립니까? 1번 좋은 일 생길 때, 2번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언제 흔들립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 교인 씨한테 물어보자. 언제 사람이 흔들립니까? 미안한데 언제 한잔하고 싶습니까? 기분 좋을 때입니까? 꿀꿀할 때입니까? 그렇죠. 언제 흔들립니까? 환난 핍박 올 때. 근데 제자는 환난 핍박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뭐를요? 많은 축복을 안 하고 뭐라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제자는 환난 받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이 제자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도.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제자에게 하나님 뭘 주면요? 기업을 주시리라 준비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오고 상황 가운데 있들 흔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제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잔절한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계산하는 기업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업,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이런 환난이 와도 반대로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는 사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은 축복의 사인이다. 근데 주로 그때 환난이 뭐잡니까? 흔들리지요. 제가 어제도 TV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황교안 우리 국무총리로 또 대통령 권한대행도 좀 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신앙적으로 아주 교회에서 장로면서 전도사도 하고 그런 분인 걸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국민일보 그 신앙 간증을 어젠가 그젠가 올려놨는데, 자기 검사 시절에 이제 검사 발령받고 얼마 안 된 시절에 에피소드를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교안 그 전 총리이길래 자세히 읽어보니까 참 귀하다 싶은 게 뭐라고 됐냐니까,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부산인가 수원인가 그 최초로 그 초임 검사 발령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주일 아침이 돼갖고 중간 그 검사보가 그 검사장이 점심 먹자고 다 모이라 한대요. 검사들 다. 그 자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 보니까 주일 아침 10시 반이라. 그러면 한 30분 뒤에 11시 예배 드리는데 검사장한테 가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때 갈등이 오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내가 예배해야 됩니까? 이 신출내기 검사가 검사장이 부르면 가야 앞으로 내 앞날과 미래가 보장되는데, 이게 안 가면 이게 내 앞길이 캄캄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 드리고 나서 늦게라도 버리면 이제 12시 좀 넘잖아요. 그때라도 이제 검사장이 가까이 사는지 갔대요. 가면서 내가 막 험한 소리, 꾸중 듣는 소리 들을 생각하고 가까이 갔대요. 또 갔더니 검사장이 허허하더만, 황 검사, 그래 뭐 오늘 안 와도 되는데 괜히 다 오래 해가지고 그 점심 먹자 한 건데 그 예배 잘 드리고 그래 오지, 그래 와서 고맙네 이러고는 받아주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나머지를 책임지시는구나. 괜히 염려 걱정하고 안 가면 어찌 될까, 혹시 내가 진급 안 될까, 그래 걱정하는데, 글쎄요, 한교안만큼 그 검사 중에 법무장관까지 하고 뭐 이따 한 분 중에 뭐 최고의 법조인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간 사람이 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의 기업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여러분, 혹시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타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가질 자야, 나는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누릴 자야.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고 체험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힘이 세야 되는 줄 알아요. 힘으로 나가면 꺾여요. 우리는 신분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신분으로 나가야 하나님 역사예요. 힘을 갖고 나가려고 그러면 더 강한 힘 때문에 꺾여요. 그 때문에요, 좌절감 느껴요. 그 때문에요,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져요. 그러나 신분으로 나가면 두려울 게 없어요.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왔느냐?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다. 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힘이 세대. 힘의 그 종류 중에 한 가지가 뭐지요? 지식이고 돈줄이고 배경이고 뭐 인줄이고 이런 거지요. 이런 게 있어야 돼.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 그래 살면 세상에 종로로 다거나 꺾이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신분으로 사는 자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고 나는 복음으로 결론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멘. 이때 아멘을 언제 할 겁니까? 아멘. 그지? 나는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불렀다. 더 나아가서 제자는 이 복음 운동하면서 내 남은 인생도 다른 제자를 남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간 자리 이후에 내가 자식이 없다면, 내가 자식 없이, 그런 소리 보통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문제가 아니라 제자가 없는 게 우리 안타까움이 돼야 돼요.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내 흔적 걸어간 가운데 제자 남기는. 그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요? 이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들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리라. 바울이 디모데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4대째 제자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 4장 19절에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제자를 또 세우시는 이런 일을 해가심을 할라 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냥 내어드리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제자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제자를 중직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각 교회 금식하면서 23절에 그랬죠. 금식하면서 택하여 세웠다고 23절에 말씀하는데, 근데 일꾼 세우는 원리를 사도행전 13장에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뽑혔지요? 주를 섬겨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따랐고, 금식하면서 그리고 일꾼을 세웠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전도 현장으로 그들이 갔지요. 일꾼 세우는 거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일꾼 세우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하나 해야 되는데 임직해갖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저거 하나 해결할까, 그래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하나 하려고 해가지고 그 목적으로, 그런다면 그거는 여러분 일꾼이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이용물밖에 안 돼요. 정말 중직자 일꾼은 뭐지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그 따라서. 왜 그러면 금식합니까? 혹시나 우리의 사사로움이 들어갈까봐 먹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요. 우리 주부님들이 음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남편이나 그 아이가 밥 먹으러 안 오고 자기 방에서 안 나오고 있으면 기분 좋습니까? 짜증납니까? 짜증나지요. 음식은 해놨으면 빨리 나와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있으면. 그런데 정작 남편이나 여러분 자녀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거를 요 문장을 마무리하든지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 일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맛있는 걸 해두어도 그것보다는 뭐지요? 여기가 집중되는 거야. 그걸 보고 뭐지요? 일단은 잠시 금식 상태라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게을러서 안 오는 남편이나 아이 있으면 과함 질러서 불러내세요. 이놈의 소나 이렇게 부르면 돼. 그치? 늘 습관이 미적미적 오는 그 가족 중에 있으면 한 소리를 해도 돼. 그게 주부의 권리예요. 그치?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목사님 괜히 저래가 또 큰 소리 치면 큰일 나겠네 싶지요. 아니, 깨울러 있으면 한 소리 들어야지. 그런데 이유가 있으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가지고 뭘 하고 있으면 그거는 주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치? 격려해주고 이럴 필요 있지요.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 왜 철야합니까? 잠자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철야가 되는 거지요. 바울은 중직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도 내가 그레데 섬에 너를 떨어뜨린 이유는 중직자를, 장로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교인들이 모여지게 되면 일꾼을 세우는 게 자연스러운 원리가 되지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일꾼이 필요하다 여겨져서 피택도 하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또 어떤 분을 선정해 세우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워진 중직자들은 직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듣기 좋아라 부른 게 아니라 왜 맡길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건 교회를 살피라고 주신 거예요. 중직자 여러분, 교회를 살피는 일로 여러분 세워졌어요. 이게 중직자의 기본이에요. 왜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너무 허겁지겁 살지 말고 교회가 여러분을 보살피는 소중한 하나님 주시는 미션의 자리인 줄 알고 중심을 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가운데 있는 중직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중직자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정리하면 세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누구지요? 이 베베를 두고 말하고 말합니까? 그는 나의 보호자요. 베베라는 이름은 빛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력자요.
베벨을 보고는 보호자라 그러고, 그리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동력자라 그러고, 근데 아굴라라는 이름이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독수리 이러면 굉장히 활기차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느낌을 갖게 되죠. 독수리. 그리고 가이오를 두고는 뭐랬냐, 온 교회 식주인. 그래서 온 교회 식주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주마다 교인들을 다 먹이고 돌보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아이고 힘들어라.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뭐 어쩌면 안 하면 싶고.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요. 그게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막 이것 안 하고 참 피하고, 이게 우리의 이게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가이오는 온 교회 교인들의 식주인이라, 이 말은 다 먹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뜻이 뭘까요? 저는 가이오라는 이름을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힘든다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가이오니까 온 교인들을 먹이려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매주마다 이번 주는 뭐 먹일까, 돈이 얼마나 들까, 막 이렇게 힘들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이오의 이름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이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바울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했다고 하는데 사복음서에는 그 말이 없어요. 사복음서에는 없는데 바울이 주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다고 바울이 한 거 보니까,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복음에 다 기록된 게 아니구나. 실제로 했는데 기록이 안 된 내용들이 많다는 걸 암시하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주님이 하셨다는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없는데도 바울은 주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록되지 않는 그 말씀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좋잖아요. 뭐라도 얻어가면 더 좋잖아요. 응? 그러니까 공짜라 하면 뭐라도 먹답니까? 양잿물도 마신다 안 합니까? 그게 우리 그 속담이잖아요. 아, 그런데 내 거를 내놓는다. 아깝잖아요. 내 시간을 헌신한다.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는데 그때 뭐지요? 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는 거야. 이미 우리는 그 맛을요 조금씩 이미 보고 압니다. 부모들은 그 이야기를 알아요. 자식들에게 이런 수고해서 뭘 제공하고 뭐 이러면 자녀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면요, 나는 수고하고 내 젊음을 바치고 있는데 그게 뭐지요? 기쁨이 돼요. 그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그 자리에 못 간 가운데 있다면 가이오의 축복이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체험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된 자만이, 물도온 자만이 아는 기쁨이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복음은 세 번째로 함께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따로 있는 사람이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알아서 하는 사람이요 더불어 하기를 좋아해요.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함께 해주는, 함께 이렇게 지내는 이 부분이죠. 여러분 서대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11장 19절부터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서 사울을 데려야 동력을 하게 되고 교회에 큰 무리가 모였잖아요. 거기 11장 22절 26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서 13장이죠. 그래서 보내어진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6군데 사역을 끝내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옵니다. 자, 되돌아와서 뭘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파송받은 교회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26절에 그랬죠. 자, 돌아와서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래 있으니라는 뭐죠? 함께 오래 있는 거야. 우리는 좋으면요 거기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참된 복음은 제자와 함께하는 걸 즐거워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는 게 즐겁습니까? 아이고, 내 취미생활, 맛있는 거, 막 내하고 취미가 맞는 사람, 나하고 막 죽이 맞는 사람, 그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응답을 누리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복음은 함께함을 누리는 열매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복음은 제자 되게 합니다. 제자를 중직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복음은 함께함을 누리게 합니다. 이런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모여서 참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눠줘서 네 거 내 거 없는 이런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도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의 뭐지요?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영원한 교회의 모델이에요. 이 축복을, 그래서 안디옥 교회 되고 싶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되고 싶었다 해서 한국 교회 5만 교회 중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지은 교회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붙인 이름이 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많은데 예루살렘 교회 이름은 많이 없어요. 왜 없냐? 이단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어가지고 사용했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러면 이단인 줄 알고 오해할까봐 잘 안 쓰는데,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 선교의 주역이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우리 모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델이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지요. 이러면 결론입니다. 나의 생애가 전도자의 걸음인 줄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아니요. 부름받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다만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제자가 있습니다. 자, 첫째 제자가 있는 따라하겠습니다. 눌린 제자. 예, 눌려 살아요. 제자 이러면요 부담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리는 제자. 이런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면 불신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눌려있는 제자 아니면 누리고 있는 제자. 누리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죠? 이왕 제자 된 거 누리는 제자 돼야지 막 눌리가 될 일입니까? 이런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심의 은혜를 맛보는 생애로 3절에 그랬죠.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13절에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함께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야. 함께 안 하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전도가 짐이라.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으면 그저 전도는 되어지는 거지요. 이 비밀을 누리는 자, 더 나아가서 이거를 방해하는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내어쫓는 권세를 누리는 생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주의 의를 쫓아가지 않으면 어둠이 역사한다는 것도 경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의 의를 위하여 중심을 담으면 흑암이 여러 모양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 주었지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주님이 왜 권세를 주셨는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지요. 누가 10장 19절 20절에도 내가 뱀과 증가를 발리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생애는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주님,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늘 내 중심으로 살다가 눌려있는 제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누리는 제자로, 행복한 제자로 내 남은 인생이
걸어가지는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은 우리를 제자로 세우고, 복음은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고, 복음은 우리를 함께함이 기쁨인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축복 누리는 전도자의 생애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 렘넌트들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